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네요.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는 제목으로 시편 3편에 있는 내용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내용이라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좋겠습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으시고 주의 깊게 한번 보시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아침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고난 중에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5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라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하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서 고난 중에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간구하는 그 시편의 내용이 이 시편 3편의 내용이에요. 보통 시편 4편은 그래서 저녁의 시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시편 4편을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 보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하기도 합니다. 이 시편은 제가 아까 읽을 때 말씀드린 부제가 있었는데 압살롬을 피하면서 지은 시라고 합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그 사건을 잠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딸이죠. 그 딸을 다말이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그 누이를 이복 형제 암논이라는 그 형제가 겁탈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해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피해서 멀리 도망가죠. 다윗의 신하 요압이 그를 데려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2년 동안이나 압살롬을 만나보지도 않습니다. 나중 후에 또 신하의 주선으로 결국은 부자지간에 화해를 하지만 아마 이 사건이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킵니다. 쿠데타죠. 다윗은 너무나 당황한 나머지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피신합니다. 그게 사무엘하 15장 14절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다. 사무엘하 15장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이야, 이 용맹무쌍한 다윗이 신발도 신지 않고 도망합니다. 이 다윗이 도망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3편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위기의 때를 맞이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때를 맞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지내야 될까요? 오늘 이 시편 3편, 이 아침의 시편이라는 이걸 통해서 좀 몇 가지 교훈을 좀 받으려고 좀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살펴본 것은 하나님 사람의 고통과 탄식이라는 제목입니다. 다윗의 탄식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 읽어드립니다. 시편 3편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은 다윗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까지 말합니다. 야 다윗, 하나님 너 버렸어. 너 저주받은 놈이야. 이렇게까지 말한다는 것이죠.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13절을 한번 보시면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그 무렵 전령한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기울어졌습니다. 패야, 이렇게 말한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압살롬에게로 마음을 돌렸습니다. 임금이시여 하고 말할 정도로 다윗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다윗의 충성스러웠던 참모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도 압살롬의 편이 되고 말았습니다. 동서남북에 대적이 넘치는 것 같은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입니다. 절망적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하게도 나는 저주받은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 사람에게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시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혹시 영혼까지 깊이 충격과 절망을 주는 고난과 역경은 아닐지라도 감당하기 힘든 위기감을 느끼기도 합니까? 앞일을 알 수 없을 정도로 혼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상황 부딪힐 때 어떻게 반응하시죠? 아마 저도 그렇지만 갑자기 이렇게 어려움 닥치면요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자포자기하겠지요.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하겠죠. 여러분, 인생에서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기를 기대하는 자는 어린 아이입니다. 그러나 인생은 진지하고 산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많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늘 좋은 일만 있다? 그건 비성숙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쟁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윗이 받은 갑작스럽건 그 고통, 그의 탄식을 통해서 우리가 겪는 고통, 탄식이 무엇인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신지요?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냐 하는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는 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 확신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아이고 오늘 어떻게 살지? 나 죽었구나.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아침에 눈을 떠서 할렐루야. 그리고 찬양하면서 했던 고백들이라는 말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째, 어떤 고백을, 확신을 고백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고 고백하는데 시편 3편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편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방패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제 앞뒤에서 막아주시는 방패입니다. 저
비천한 자리에 처해 있어서 머리를 정말 쳐박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제 머리를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제게 영광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무엘하 15장 30절을 한번 봅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이게 도망갈 때 이야기예요.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신도 안 신었다는 말이에요.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렇게. 여러분, 이게 위대한 다윗 모습입니다. 머리 가리고 숙이고 맨발로. 자, 이거 뭐 포로 같은 모습이죠. 골리앗을 죽였던 다윗 어디로 갔습니까? 범죄자가 머리를 가리고 피하는 것 같은 모습이 웬 말입니까? 그런데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는 하나님은 내 방패십니다. 나의 영광이십니다. 내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네요. 할렐루야. 하고 그의 확신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반드시 자기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랬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을 때도 있고요, 사실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러운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우리나라 얼마 전에 비상계엄처럼 갑작스러운 쿠데타를 겪었습니다. 기도할 여유가 생기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윗 아주 너무너무 조급한 마음으로 도망갔겠죠. 그러나 제정신 차리고 푹 자고 눈을 뜬 순간, 하나님, 제가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 기도를 항상 들어주셨지요. 이 확신을 다윗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신다고 믿었습니다. 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3편 5절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이 너무 피곤해서 잤다기보다는 저를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푹 자고 일어났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 확신. 마지막 하나, 평강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고백을 합니다. 과거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천만인이, 수만인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서 도망가고 있는 사람의 고백일 수 있습니까? 처음에는 두려워했겠지만 그가 결국 회복되면서 확신했던 것은 이 확신입니다. 나에겐 평안이 있지. 이게 다윗의 평안이었습니다. 모두 보면요, 그 원문을 보면요, 다 현재형입니다.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 고백을 다시 한번, 그 상황을 다시 생각해 볼까요? 쫓겨가고 있습니다. 생명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윗을 훤히 알고 있는 충성주는 신하가 배신해서 압살롬에게로 붙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때려잡을 수 있는 계략을 그 압살롬에게 가르쳐줬습니다. 실행만 한다면 다윗은 반드시 죽습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은 읽지 않겠지만 실제로 그 아히도벨이라는 다윗의 충신이 압살롬에게 가르쳐줬던 계략, 다윗을 잡을 수 있는 계략은요, 실제로 그 사무엘하 읽어보면 다윗 한 방에 잡아서 죽일 수 있는 계략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다윗은 푹 자고 일어납니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었습니다. 세상에. 물론 돌아가는 상황에 흔들리기도 했겠지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니 자기 앞에 있는 문제가 작아 보였습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감사하게 다윗의 충신 후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스나가 압살롬에게 거짓 위장 전향을 해서 제안을 했는데, 이거 황당한 제안이에요. 웃기는, 나중에 사무엘 한 15장 한번 읽어보십시오. 황당한 제안을 하는데, 압살롬이 그렇게 너무너무 다윗을 잡을 수 있는 명확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의 제안은 이상하게 듣지 않고 황당한 후세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잡으러 갔다가 오히려 패하고 마는 일을, 다윗은 도망가는, 건짐을 받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확신이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환경도 살펴야 됩니다. 조언을 듣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 그의 약속을 깊이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에요. 가장 큰 방패고 가장 큰 무기입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 사람의 무기예요. 이런 확신은, 자, 다윗이 도망가다가 너무너무 두려워했을 것인데 쪽팔리지 않습니까? 신발도 안 신고 도망갔다는 말은 도망가다가 푹 잤어요. 일어나서 이런 시편을 고백하고 적었어요. 여러분, 이런 여유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는 수도 없이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과 그 신실하심과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람도 고통 가운데 처할 수 있고, 이런 사람도 맨발로 도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도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방법이 없으니까, 하늘은 뚫려 있으니까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그는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윗의 확신이에요. 이게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여러분, 이건 다윗의 확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확신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마지막 하나 살펴볼 것은 하나님 사람의 강구라는 제목인데, 다윗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7절 8절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랬습니다. 이게 일어나서 하나님께 한 간구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한 과거의 일을 저는 다 생각해 봅니다. 원수의 뺨을 치셨지요. 악인의 일을 꺾으셨지요. 실제로요, 양치기 할 때 곰이 와서 양들을 먹으려고 그럴 때 다윗이 가서 곰을 맨손으로 때려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경험입니다. 거인 골리앗을 돌 하나로 이겼지 않습니까?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 사실을 그는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아까 확신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들, 그 확신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 다시 초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요. 원수의 일을 꺾으셨고 뺨을 치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
일어나셔서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드디어 쫓겨가는 한 비참한 한 사람이 아니라 왕으로 다시 등극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람의 모습이지요. 이것이 다윗의 힘이었습니다. 다윗은 재주 많은 사람입니다. 뛰어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용맹스러운 사람입니다. 지혜롭지요. 그러나 그의 힘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에 가져오는 것, 이게 다윗의 가장 큰 위대함이었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어떤 사람 정말 위대한 박사일 수도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 재주 많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노래 잘합니다. 시도 잘 지십니다. 문학적으로도 예술적 감각으로도 용맹, 그런 무술로도, 여러분 인품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에요. 제 생각에는 아주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의 힘은, 그의 위대함은 바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삶에 가져올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의 가장 큰 위대함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죠. 결국 다윗은 안정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경험으로 신앙생활도 수진하면서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상당히 위험한 사람들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도하면서 지 생각이 다 올 때 지가 기도하면서 뭐 대단한 사람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위대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기도해놓고는 자기가 기도하는 무기를 흔드는 사람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는 기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염려 있지 않습니까? 매일 자신의 약함을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정신 차리고 보면, 바쁘게 살다가 제정신 차리고 보면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두려워요. 불확실해요. 저는 매일 이런 것을 경험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또 하나 좀 깊이 돌아본 것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정신 차리고 한번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수많은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할 일도 많고 너무너무 약한 부분도 많은데 기도하는 어떤 모습을 보니까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오랫동안 했던 사역을 그만두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역을 시작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내가 큰 병으로 수술할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좀 위기가 있을 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푸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또 그 절묘하게 그런 일들을 다 하나님이 이루셨는지 기억하면서 제가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분명히 응답하셨어요. 진짜 뜨겁게 기도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내가 그 수술할 때는요 그냥 한번 울면서 그냥 하나님하고 전쟁하듯이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지금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도를 저는 해야 될 때입니다.
저 자신을 정직하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 약합니다. 세상을 보면 너무나 혼란스럽고 또 세상이 너무나 강해 보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듯이 천만인이 애워싸 진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수많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실을 우리는 바로 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탄식하지 않는 자신을 탄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 지난 주간부터 있는 우리나라의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황당무계한 사건, 어떻게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해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 저 한번 좀 정직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또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을 돌아보고 세상을 돌아보면 참 좋겠습니다. 직면에 있는 문제를 보십시오. 현실을 보십시오. 직시하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머물지 마시고, 거기에 머무르고, 우리 잊어버리고, TV나 보자, 영화나 보자, 맛있는 거 사 먹자, 잠이나 자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인간이 자기가 경험한 것들을 거의 99%를 망각하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나 조금 더 정직하게 자신을 보고 명확하게 이 사건과 현실을 본다면요,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 생명을 자기 스스로 마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럴 때 하나님 사람들은 누구를 보느냐? 하나님을 직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이끄셨는지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다윗도 힘들었지만 푹 잤던 이유는, 성경은 그가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알았습니다.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그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을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아무리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말해도 소용없어요. 이거는 많이 경험하고 그걸 자기 습관, 자기 영적인 습관, 삶의 인생의 습관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엇?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일 전쟁임을 알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요,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의 성도들, 현대를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이 없는 줄 압니까? 왜 교회가 지금 타락했다고 하고 왜 교회가 힘이 없는 줄 압니까? 저는 그걸 압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또 우리 문제기도 합니다. 또 목사기 때문에 말씀도 묵상했고 설교도 했고 얼마나 많은 설교했겠습니까?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이 정말 두 손 두 발 들고 누구 말 맞다나 머리 쳐박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곤란한 지경으로 이끄셨는지도 모릅니다. 얼마나 깊은 단계까지 그가 나가게 되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이게 현대를 살아가는 저는 가장 큰 지혜와 능력이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깨어나십시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사람의 위대함을 회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시편 3편을 묵상하면서 제가 가져야 될 태도고 또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깨어나십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하십시다. 하나님 사람의 위대함을 회복하십시다. 이것이 우리 이 시대에 위대한 그리스도인을 사는 가장 위대한 일임을 알고 오늘 다윗이 시편 3편에 고백하고 확신하고 기도한 내용이 우리의 확신과 또 우리의 기도 내용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시편 3편을 묵상했습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사는 것도 전쟁입니다. 어떻게 쉽겠습니까?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겠습니까?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매일매일의 삶이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내도록 회복하도록 하나님 깨어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